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시편 120편은 인간이면 누구나가 다 좋아하고 사랑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인기가 있는 자나 인기가 없는 자나 모든 자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부와 재물이 지배해 있으며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고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쁜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승리의 뿔이 영광 가운데 들리로다. 이게 시편 오늘 112편에 들려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보너스까지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악인들과 대적자들이 마침내 보응을 받는 것을 보리로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황공무지로소이다. 여러분, 신하들이 왕 앞에서 왕의 그 어미하심과 두려움 앞에서 왕의 선처를 내려줬을 때 신하들은 몸둘 바를 모를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황공무지로소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왕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려면 여러분 여기에 핵심 문장 두 개가 나옵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두 번째는 은혜를 베푸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단을 줄여서 핵심으로 만든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과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과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 이것을 두 가지를 합친다면 한 단어로 핵심 단어로 말한다면 키워드로 말한다면 뭐가 되냐면 관계가 됩니다. 관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좋아야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신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도 관계가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은 천양지 차이 납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관계가 좋은 사람은 행복한 삶을 누립니다.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다 번성하고 번창하며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의 조건으로 사람들은 건강을 얘기하고 또 물질을 얘기하고 살만한 집을 얘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과 부러움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야지만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조건들이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자꾸만 내가 나에게 암시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내가 학습을 당해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스스로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은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크게 좌우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창경 초등학교 그때는 창경 국민학교였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국민학교 때들은요 그때 전교생들이 보통 3,000명 5,000명이었어요. 한 반에 90명씩 10반씩 있었어. 1학년이 10반 90명씩 6학년까지는 몇 명인가 생각해 보세요. 네. 800명씩이 6개 곱하면 얼마인가? 5,000명씩. 5,000명씩 되는데 원래 때마다 아침 조례가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훈시. 그러면 추운 날에도 불가가 덜덜덜덜 떨면서 훈시를 다 들어야 돼. 근데 1학년 때 보면 2학년 때 보면 전부 다 뭘 달고 가요? 여기다 손수건. 왜 이렇게 코들이 많이 나왔는지. 손수건에 꽃을 꽂아가지고 꽃핀 꽂아가지고 그게 입학식 날 전부 다 흰 손수건에 꽂아가지고 코는 줄줄줄 다 나고 이런 말하면 뭐죠? 누런 코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그때 참 구경거리가 딱 두 가지였었습니다. 무슨 구경거리냐면 집마다 싸우는 소리. 가난해서 그런지 삶이 어려워서 그런지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싸우는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려서 또 하나는 뭐예요? 불구경. 집들이 다 호수를 하니까 집들이 그렇게 잘 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종로구 원남동에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집들이 많이 탔어요. 집에 화다닥 불구경. 근데 불구경하는 사람들이 불을 끄는 사람보다 불구경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근데 불구경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거죠. 네, 거진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원남동에 초등학교 가기 전에 원남동에 있을 때 가끔 가다 원남동에 거지들이 왔어요. 깡통 들고 거지들이 밥 달라고. 그때 어머니가 철원아 밥을 갖다 줘라 해서 찬밥을 갖다 깡통에다 담아주고 온 적이 몇 번 기억이 납니다. 거지들이 있었어요. 깡통 들고 밥 달라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근데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집 구경하면서 거지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는 참 행복하다. 우리는 불탈 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비 잘 만난 덕인 줄 알아라. 네.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을 소유해 둡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소유해 두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쓸만한 것을 다 풍족해 주셨습니다. 아멘? 정말 주셨어요. 왜? 내가 보니까 여태까지 제가 장례 치면서 보니까 전부 다 남기고 돌아가셨지 모자르고 돌아가신 분 제가 장례 치러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모자르대. 다 쓰지도 못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다 남기고 돌아가셨지 다 쓰고 돌아가신 분은 제가 장례 치른 적이 없어요. 다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순간에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순간에 건강도 명예도 인기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투자를 잘못했다든지 보증을 잘못 썼다든지 아니 못쓸 병에 걸렸다든지 특히 연예인들은 그 인기도에 따라서 살고 죽습니다. 우울이 찾아오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가만 보면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전부 다 나 있어. 내 중심. 행복의 가치가 전부 다 내 중심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돈이 있고 미모가 있고 또 내 자녀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러울 만한 그런 존재가 돼야지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서 행복하셨어요. 행복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복은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결을 따라 사는 인생. 정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결을 따라 살아가야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결은 영원하신 결입니다. 우리가 나무에나 돌을 보면요, 결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굳은 부분과 조직의 굳은 부분과 조직의 굳은 부분과 무른 부분이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일정한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결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톱질할 때나 대패질할 때 결 따라 톱질하고 대패질해야지 나무가 매끄럽게 마감이 됩니다. 결 따라 톱질하지 않고 대패질하지 않으면 나무가 모양이 참 매끄럽지 않고 거칠어지고 모양이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도 여러분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볼 때 뭐라고 그래요? 한결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결같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 따라 사셨어요. 하나님의 결 따라.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결 따라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흠모어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행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여러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요 100대 성읍에도 들어가지 못한 아주 후진 동네였습니다. 가난한 동네.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목수의 아들로 집안에서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게 남동생 4명, 여동생은 2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가족은 7명에서 8명 정도 했답니다. 그 예수님이 장자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책임지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으며 30살이 되어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겠다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럴수록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그 종교인들은, 유대교의 종교인들은 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핍박했습니다. 특히 십자가를 질 때는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행복하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지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예수님이 가졌던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서는 기쁨과 행복,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면서 그에 따라오는 그 제자들과 그에 따르는 그의 백성의 구원과 회복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행복하셨습니다. 오늘 구약의 시편도 예수님이 가졌던 행복의 조건과 같은 인간의 행복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을 들어가는 관문이고 대문입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시편 150편 마지막에는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마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으로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복의 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으로 마칩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첫 설교가, 공식적인 첫 설교가 산상수훈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예수님의 첫 설교가 복설교하셨어요. 그것은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 112편 1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행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존중심이 생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이 궁핍하지가 않고 내 마음이 공허하지가 않습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몇 번 오셨는데, 그분은 오실 때마다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를 갔다 오신다고 합니다. 비무장지대를 왜 가냐면, 비무장지대를 가면 거기에 각종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너무 생활에 지나친 염려, 걱정을 하며 사는 것을 약간 비판하는, 교훈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비무장지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저렇게 먹이시고 기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되었냐? 그것을 일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늘 배우며 익히며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질 때,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이 생겨질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내 안에 커질 때, 나는 생활에 지나친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크신 복입니다. 아멘.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서 있는 분들입니다. 성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신성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이
내 마음에 지배하게끔, 그래서 내 마음이 빈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크게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깃들고 영적 감각이 갖게 되고 신성에 대한 종준함이 내 마음에 지배하고 있을 때 나는 지나친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서 내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언제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거칠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침착하고 관용하시며 참으셨어요. 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굉장히 내적으로는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까지 이기셨어요. 뭐가? 마음이 온유와 겸손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먼저 있기를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필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자꾸만 가꿔야 됩니다. 그렇게 성찰해 갈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유익을 주는 자, 기쁨을 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후손이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이 강성하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뜻은 후손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자들 후손이 강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후손이 강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나? 후손이 예수 믿는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서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근데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는 것이 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는 것이 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 이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렇다면 오늘 2절에 어떤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함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후손이 강성해지는 걸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바로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과 번영을 막으려고 아주 심한 노역을 시키며 그들을 멸절시키려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 강해지고 번성했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분명히 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애굽의 바로왕이 아무리 심한 노역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해서 힘들게 해서 멸절시키려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번성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중재자 역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 이 민족에도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은 강성해지는 거예요. 강성해지는 거예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부와 재물을 얻으려면 불의와 친구가 돼야 돼. 참 요즘 보이스피싱 그 사람들 보세요. 집단으로 모여서
불의와 친구가 되어서 어렵게 산 사람들, 힘들게 산 사람들 다 돈을 다 갈취하잖아요. 이 세상은요, 내가 돈물 좀 부와 재물이 있어야 되겠다면 불의와 거짓과 친구가 돼야지 부와 재물이 모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냐면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 부와 재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말합니다. 은혜의 통로. 구워주는 자를 말합니다. 어려운 자를 돕는 자를. 그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사야 58장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에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단 동생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그 산다는 자체가 그럼 빛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 외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 때 내 안에서 그 빛이 올라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오는 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 이웃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의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러한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려고 했던 자들은, 대적자들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악인이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보너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며 살 때 결국은 악인들이 우리가 강한 것을 보고 그들은 악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를 갈면서 소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인데 그 영원하신 그 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5절에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그 결, 하나님의 그 운행 방신, 우리는 결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게 결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것이 결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 바로 공의와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 복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부와 재물이 집에 있으며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쁜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승리의 뿔이 영광 가운데 높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결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결은 물질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의 결은 네이버, 데이터가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결은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그를 경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분들 보면요,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그들 가까이에서 화를 내기도 시작합니다. 왜? 배가 고프니까. 기독인들도 이 말씀에 기갈하고 말씀에 배부르지 못하면요, 어떤 형상이 나타나면 온유와 겸손함이 없어집니다. 모든 일인지 급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보다 더 안 좋게 판단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단과 가는 길이 틀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잘 안 됩니다. 인생이. 그런데 하나의 말씀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내가 나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요,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의 길이 안 보일 때, 그리고 하나의 말씀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왜? 에베소 6장 14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신자의 복의 출발은 하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할 때, 그래서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며 꾸어줄 때, 그것이 영원한 결입니다. 그 결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너스까지 주셔서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자들이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처분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은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